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1월 21일이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2018년 첫 달도 정확히 열흘이 남았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있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한국말인지 모르겠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도 못 간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겠노라 연초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도 큰 역사도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하나하나 성실히 지켜나가는 데서 하나님의 큰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뭘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의지죠, 의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나가려는 의지,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의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하고 이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적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큰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38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한순간에 치유가 돼서 일어나고 걷게 된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의 지병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단순한 병의 치유, 병의 치유도 단순한 건 아니죠. 놀라운 일이죠.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를 우리가 보려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능력, 예수님 안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만이 대단하다,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이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병에 관한 것은 꼭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우리 영적인 병, 죄와 같은 것입니다. 죄. 그 죄가 꼭 병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병이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고 들어가면 그건 죄에 관한 것인데, 우리 안에 이것을 여전히 갖고 사는 모습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건을 다시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병적인 게 있다면, 내 안에 병자 치유되려면 자기가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 잘 깨달아야 되죠. 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먼저는 우리 안에 문제를 잘 봐야지 그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병이 깊어지면 죽음이 옵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 죄가 깊어지죠. 내버려 두면 죄는 깊어집니다.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신앙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근원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패배하면 모든 것에서 패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린 질병 사건을 볼 때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면, 그런 가르침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걸 치유받는 길을 이 말씀 속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하나 찬찬히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이제 지키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유대인들 안에 있는 정말 훌륭한, 정말 소중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라고도 절기라고 하죠. 절기가 되면 이걸 굉장히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가령 이제 예루살렘 지역 반경 32km 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요, 이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겠습니다.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런 예수님 안에는 다 엄밀한 하나님의 이 엄밀하게 유대 전통과 절기 이것을 잘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의무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의무적으로 지킨 자들보다 더 열심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기쁨으로 지키셨다. 그 절기를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페스티벌과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적인 명절입니다. 신앙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설레하시고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도 보면 대부분이 이 명절, 유대 명절, 그 절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력이 있죠. 교회 달력. 그 다른 신앙의 절기들이 있죠. 뭐 사순절, 오순절, 부활절, 뭐 성탄절 하나하나 우리 이거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까? 이런 것이 사라지면 문제가 발생하죠. 예배. 오늘 예배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은혜가 막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에는 이 한 줄 나와 있죠. 5장 1절이 놀라운 기적의 이 밑바탕이 되는 세계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그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삶도 우리 삶에 큰 기적을 바라고 뭐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큰 변화를 바란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기뻐 이 귀한 절기와 예배 굉장히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니까 예루살렘의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것은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임하는 곳. 이런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이 이름은 성경의 이름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죠. 자비의 집이라는 것, 이 곳은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임하는 곳이다. 그곳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 5이 있고 행각 5. 또 그 안에 많은 병자 3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행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큰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기둥.
고궁 같은 걸 보면 뭐 여기 가까운데 궁 많죠. 거기 보면 이 기둥 같은 거 있습니다. 이 기둥 같은 거 다니는 길에 이제 기둥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지붕이 있고 그 아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자들은 어떤 병자들이냐?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있을 텐데 요한 기자는 세 가지 부류로 말했습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바짝 말라 있는 사람, 핏기가 다 말라 있는 사람 있다. 이런 병자들이 있었다. 그냥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왜? 사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 굉장히 효험이 있는 신비로운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땅에서 지하수가 팍 이렇게 솟아나는 현상, 솟구치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물이 솟아나올 때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막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솟구치게 한다면. 그때 병자들이 뛰어들면 그 물이 효험 있는 물로 천사가 바꾸어 가지고 그 물을 뭐 마시거나 몸에 이렇게 바르거나 하면 어떤 병도 다 치유를 받는다. 그런 전설,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 연못 옆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못이 있고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지붕, 이 5개의 기둥을 가진 지붕 아래 병자들이 가득했다. 우리가 이 요한의 복음을 보는 것인데요. 요한의 복음은요,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깊은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게 왜 행각 5일까 말입니다. 행각이 5개입니다. 뭐 7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왜 5개냐? 이게 이제 그 상징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오경. 5개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모세 오경이고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에 대한 상징일 것입니다.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정황을 보면 이 5개라는 것은 율법적인 공동체 5개의 공동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금욕을 하는 에세네파 뭐 이런 거 있고 세례 요한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런 공동체가 막 5개. 또 사마리아인들 그런 공동체. 이것이 소위 유대인들의 5 부류였습니다. 5가지 율법적인 공동체. 그 안에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다. 중요한 건 율법이죠. 율법. 행각 5이 가리킨 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이 병인 것을 아는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인간 다 죄인인데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걸 깨닫게 해준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자기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 삶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러려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다 말.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고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처음 할 땐 성경을 읽고 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진지하게 더 들어가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말씀은 완전하다 말이면 선하고 의롭고, 그거에 비추어 나 자신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다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지 진지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문제만 알고 그걸 해결 못하니까 죄책 속에 죄책감, 이건 늘 가지고 눌려서 살아갑니다. 해결도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이 행각 5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모습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 내적인 괴로움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 문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사실상 다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린 또다시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율법적인 삶으로, 다시 이 행각 안에 갇혀 있는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걸 다시 보는 거죠. 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어떤 모습? 3 종류로 말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혈기 마른 자. 이 맹인은 우리가 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왔듯이 이것은 눈 보는 것이 어두운 거죠. 보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잘 못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압니다, 스스로 깨달았다 하지만 사실 모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서 너희가 본다 하지만, 너희가 안다 하지만 너희 속에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다고 할수록 더 모르게 되는. 우리 안다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죠. 자, 어쨌든 자꾸 모른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게 왜 병입니까? 이게 왜 다른 말로 죄입니까? 진리에 무지한 게 죄입니다. 이게 죄다 말,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깊은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거지였을까? 그건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고달파지고 궁핍해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말씀 잘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롭고 궁핍해진다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진리에 무지한 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 이게 맹인으로 표현되죠. 맹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아시죠? 다리를 전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잘 걸어가야 되는데 못 걷는 것이죠. 가다가 의지가 박약한 사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가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늘 신앙의 문제는 먼저는 진리를 모르는 문제이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안다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게 저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도 또 저는 것이 못 살고, 살다가도 못 살고.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군. 무거운 짐을 지고 병사들이 밤을 새도록 걷는 것입니다. 높은 산도 오르고 다리도 건너고 한참을 걷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고 걷게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들어도 같이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때가 뭡니까? 같이 가는 동료가 힘들어서 막 지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발톱에 물집이 생겼다, 발톱이 빠졌다거나 해서 못 걷는, 이렇게 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 다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다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아름다운 광경도 벌어집니다. 그 힘 있는 사람이, 동료가 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30kg 되는 걸 대신 들어줍니다. 내가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 부축해주고, 거기서 감동을 받죠. 그 중요한 것은 다리를 전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팀을 이뤄서 함께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병자는 혈기 마른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정이 없는 것입니다. 매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한 사람,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병이다. 이것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지금 나와 있는 병은 심각한 골치 아픈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죠. 내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말씀 잘 못 깨달은 그런 모습, 지정의라고 합니다. 다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다 이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이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어디 그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 제가 매주 가니까 왜 이렇게 매주 나오십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큰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렇지 않다고. 중심 잡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낫기를 소망해서 가는 겁니다. 삶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낫기를 소망해야 되죠. 구원이라는 그 갈망이 있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낫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근데 어떤 병자가 있느냐?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가장 끔찍한 병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하고 구제불능의 사람이 있었다. 구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된 정말로 오래된 사람입니다. 병을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이 임해가지고 절망과 이런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병자 예수님께서 그를 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누가 압니까? 병자 자신도 알겠죠?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예수님도 아시고 말씀하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자가 왜 낫기 싫어하는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낫고자 물으시죠? 이건 뭘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절로 가가지고 물 그거 먹든지 뭐 바르든지 해서 치유받고 싶다.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절망이 아닙니다. 이 병자 안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병자 안에 절망이 아닙니다. 가고 싶다 이 간절함입니다. 이런 말은. 근데 이 병자 안에 심각한 문제, 그건 자기 병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더 절망스러운 것은 절로 가면 치유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갈 수가 없다. 내 스스로. 아무도 나를 들여다가 저기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 한계를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무능하다 말이에요. 무능해. 무능함의 극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도무지 내가 이걸 고쳐낼 수 없는 문제, 그런 상황,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 돌아가고 한 연초에 그 1월 달에 이런 말씀을 꼭 묵상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유대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침을 당하기 전에 전쟁 연합군이 여호수아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은혜스러워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를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막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하나님께 다 엎어져 가지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엎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을 내가 의지하나이다. 그것으로만 내가 살 수 있나이다. 이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병자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자비만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런 38년 된 병자, 구제불능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죽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불치의 병자에게, 이런 자에게 놀라운 자비가 임하는 역사, 이런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주님의 자비는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왜 38년 된 병자냐? 왜 38이냐? 7, 6, 36, 수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성경 우리가 꼼꼼히 보면요, 깊고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4절 보면 광야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향하죠. 이 우리 신앙의 노정과 똑같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이게 신앙의 길이죠. 근데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데 광야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입니다. 그게 38년 동안, 그 긴 기간, 40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3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40이라는 수는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38년은 그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광야의 긴 세월, 이 한마디로 뭡니까? 방황입니다. 방황. 광야의 상징은요, 홀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 이게 방황의 기간입니다. 병으로 보면 치유되지 못한 채로 계속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는, 병도 지병이 있죠. 지병. 오래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 그걸 그대로 갖고 가는 긴 방황의 기간, 해결받지도 못하고 늘 같은 문제로 부딪히고 늘 깨어지고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그런 긴 기간, 신앙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이거.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하루길이 있다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11일 만에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38년 동안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방황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큰 복은 뭡니까? 이 긴 방황의 기간을 끝낼 수 있다. 아무리 지독한 병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네 안에, 우리 안에, 병자 안에 정말 네가 이걸 소망하느냐, 이거 묻는 것입니다. 정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삶이, 우리가 하는 주를 섬기는 일들이, 올 한 해 모든 것들이 정말 주 안에서 부흥하고 형통하고 정말 잘 되기를 우리가 믿습니까? 이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다시 봅니다. 7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씀 제목이죠. 꼭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선포와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설득이 아니다 말이에요. 명령이다 말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38년 된 병자다. 누워있다 말입니다. 지독한 병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오래된 건 줄 알고, 얼마나 심각한 불치병인지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약함과 반복적으로 죄 속에서 진흙탕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주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일어나라. 그런 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시고는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두 마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우리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죠. 개입해 들어오면 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아서 크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받아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 명령을 받아서 따르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38년 된 병, 아무리 오랜 방황의 세월을 보낸 자라 할지라도 그걸 한순간에 딱 끊고 일어설 수 있는, 전혀 새롭게 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여기 있는 거죠. 주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믿나이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받고 일어나면 됩니다. 다른 걸 생각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그걸 붙들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받고 담백하게 일어나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 자를 일으킨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으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들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킨다. 그렇죠?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일으키는 기적은 명령하고, 명령하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나오는 자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받아서 응답할 수 있는 나인가?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월이 가기 전에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받고 일어나야 된다. 응? 지금 본문에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베데스다라고 해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 이것이 왜 이걸 이 지명을 기록했느냐? 뭐 어느 뭐 연못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을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임하는 곳이다. 계속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계속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쏟아지는 자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죠. 자기 세계관 속에, 자기 생각 안에, 자기 경험 안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비참한 생각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다 갇혀가지고. 응? 왜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오각 안에 갇혀 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봤는데 안 되었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을 써봤는데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 인간적이다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갇혀버리죠 우리가. 그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는 언제든지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왜? 하나님 자비가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응?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차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말입니다. 응?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무엇입니까?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이렇게 네가 해결된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총을 받아들이는 통로다. 믿음은 은총을 받아들이는 통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음은 뭡니까? 우리 늘 듣는 말이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구제불능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수용.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길게 글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뭐냐?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라. 응? 이미 자비는 내리고 있으니 이미 큰 놀라운 능력은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힘찬 음성,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씀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 어두운 것들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냥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당당히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며 걸어가다가 또 달려갑시다. 달려가는 그런 한 해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결함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 안에 다시금 갇혀서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매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진정 치유받기를 원하나이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일어나 걸어갔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치유와 회복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병자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한없는 죄인이요 병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도 남는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비에만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